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하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하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하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하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새해 두 번째 예배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상명령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님의 지상명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상명령이 뭐냐? 한마디로 교회와 성도들은 선교하라 하는 명령이죠. 이 주님의 지상명령은 성도들이 수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요.
또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은 지상명령의 의미를 혹시 아시나요? 미국 교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교회에서는 성도의 한 7% 정도만이 지상명령의 의미를 알고 있다,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되죠.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또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요,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가 못다한 바로 남기고 간 구원의 일을 대신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라고 딱 한마디로만 정의하려면 이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것, 바로 선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 세워진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땅 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행해야 되죠. 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많은 일을 합니다. 참 좋은 일 많이 하죠. 그러나 만일 그런 많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문제가 사실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배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예배 공동체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지도자도 많아요. 교회가 예배 공동체인 거 부인하려고 하는 그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또 예배가 교회의 또 중요한 목적의 하나인 거 부정할 수 없이 틀림없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요,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됩니까? 왜 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땅 끝까지 전하는 그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다, 그 말이죠. 예배를 포함해서 교육, 또 봉사, 교제, 그 교회 안에 그 모든 목표들 많습니다. 그런 모든 목표들은요,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위한 준비 과정이다, 혹은 훈련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예배 잘 참석하고, 물론 은혜 받고요. 또 헌금도 좀 잘해야죠. 또 충성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고 서로 섬기고, 이러면은 참 좋은 성도다, 이걸로 된다,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린 건 그건 아닙니다. 군인의 계급으로 치면요, 이제 이등병 하나 붙인 거하고 똑같아요. 그 훈련을 마치면 이등병 하나 붙여주는 그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군인 표현을 쓰는 것은 선교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는 그런 마귀와의 아주 격렬한 전투를 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선교가 바로 가장 그 최전선이다, 그 말이죠.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훈련소는 훈련받은 것으로 끝이에요. 훈련받은 후 전장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저 교회 안에만 머물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데 만족하고 됐다, 이러면 이건 훈련이 다 끝났는데도 나가지도 않고 그저 머물러 있는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본문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제 그만 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물론요,
훈련이 다 받았는데도 가지 못한 사람이 있죠. 네, 왜 못 가죠? 낙제해서 그래요. 합격 커트라인이 이 정도 있는데 뭐 거기에 못 미치면 낙제하는 거죠. 한 번 더 훈련 받아야 되죠. 그 훈련 끝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죠. 네. 아니 선교하는데 뭐 무슨 열정이면 되지 무슨 시험 보도 커트라인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은 분 계시리라 봅니다. 네,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뭐 본문은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뭐 이렇게 내게 주었으니 하나님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데 내가 그 권세를 갖고 있는데 이걸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모든 권세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조금 쉽게 이해가 안 돼서 뭐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네. 이게 커트라인입니다. 성교가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게 아무나 갈 수가 없고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데 그 커트라인이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는 것이 그 커트라인이다 말이죠.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성령의 권능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것.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뭔데요? 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령의 권능은요,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은사죠, 은사. 우리가 흔히 귀신을 물리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뭐 이러는 것들이죠. 네. 하나님, 이거, 그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선교할 마음이 있는 자에게 이거 주십니다. 둘째, 성령의 권능은요, 그런 어떤 파워, 힘, 능력, 이런 뜻도 있지만요, 원문을 보면 권위 쪽에 가까워요, 권위. 영어로 authority라 그러죠. 네. 이거는 사실 자발적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권위라는 것은요. 네. 능력이라는 것은요, 뭐 어떤 의무라든가, 뭐 명령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시행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 따른다. 이것이 사실은 권위의 의미거든요. 선교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그것은 능력이라고 그랬다. 어떤 사람은 방언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언과 같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치유의 은사도 성령 받은 거다 말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성령 받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에 관심 있으십니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선교하고 싶으십니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아예 선교지로 나가고 싶습니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지금 나갈 수는 없지만 내가 선교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든 내 몫을 감당할 일이 있을까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반면에 다른 교회의 많은 일에는 관심이 있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내서 봉사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 어려운 자가 있으면 돌봐주고 뭐 이런 일에 다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오면 음식도 만드는 일, 청소도 하고 이런 일에 다 관심이 있는데 만일 그 선교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건 내 일이 아니고 다른 일이라고 만일 관심이 없다면 내 믿으며 처음서부터 한번 점검해 볼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네. 왜?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은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알게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 세상을 다 구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게 그런 겁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마음 따라가거든요. 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교를 원하시고 또 그 선교하는 마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니까 내가 선교가 하고 싶어지고 또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하고 싶으십니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거죠. 이게 기준이에요. 성령 받은 것에. 지난 연초에 그 유튜브에서 위원이 영재발굴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어요. 제가 별로 그런 프로그램 텔레비를 거의 안 보는 편인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나치려고 했는데 호기심이 가서 거의 뭐 한 2시간 아주 오랜 시간을 봤어요. 그리고 크게 감동받았어요.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0.000이 몇 개 들어가는 뭐 1%, 그러니까 몇만 명, 몇천 명 중에 뭐 몇만 명 중에 하나씩 나오는 수재들, 몇만 명 중에 하나씩 나오는 그 운동을 아주 잘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출연해가지고요. 그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똑똑한 아이들, 영재들 출연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말이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누가 시켜서 하지를 않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을요, 사람들이 영재성이 있다고 하는 그 일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막 그 일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일을. 즐거워하고요. 나이도 많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3살 뭐 이 정도 젖됐나 싶고요. 또 6살, 7살짜리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그 어른이라도 참 힘들어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다 감당하면서도 물론 힘들어하죠. 뭐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엄청 힘들어하면서도 엄청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봤어요. 6살짜리든가 골프를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골프를 이렇게 했는데 거의 이 머리하고 키가 또 비슷합니다. 제가 골프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골프는 근육이 있어야 된다며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이 근육을 키우느라고 체력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체력 훈련이 쉽지 않잖아요. 하는 가중에 보니까 뭐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그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벗겨보니까 이 등서부터 온통 파스로 가득 덮여 있어요. 그 부모가 보고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만하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저라도 그러죠. 아빠가 좀 심각한 얼굴로 너 안 되겠다. 좀 더 있다 하든지 그만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만히 있더니 눈물을 똑똑똑 떨어뜨리면서 나 하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뭐 종목도 똑같아요. 다이빙 이렇게 이런 아이도 그러고요. 스케이트를 타는 아이도 그러고요. 뭐 이런 어떤 특별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다 스스로 새벽 3시 반, 4시에 일어나가지고 종일 운동하고, 그 즐거워하고 몸은 엉망진창이 되면서도 필요한 걸 보충하느라고 노력하고 즐거워하고 뭐 기뻐하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교회 선교를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왜 하나님이 성령이 임한 후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라 그랬는지 이제 알겠구나. 그래야 저 힘든 일이 힘들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고 기쁘고 즐겁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죠. 선교. 사실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뭐 나가보면 뭐 돈 쓸 때 부성이니까 그저 가난하게 시내 돌아다니지 다닐 수가 없어요. 예, 재정도 한 번 나가면 많이 드니까 결단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렇다고 뭐 누가 애쓴다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또 현장은 또 어떠나요? 아주 아름답고 뭐 그럴 것 같아도요. 그 마귀의 가장 방해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벌어지는 일에 또 다툼도 많아요. 뜻밖이시죠? 예. 아차하면 뭐 상처받고 그로 해서 지치고 뭐 이런 일들이 뭐 십상이에요. 우리 바울 선생님인가 바나바도 그랬잖아요. 마가 때문에 성경에도.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나가서 일이다라고 하면 이거 재미없는 일에 속해요. 힘들기만 한 일에 속해요.
그래서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지상명령이고 절대 피해서도 안 되고 피할 수 없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 못합니다. 문제 일어납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지상명령이라는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힘들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라, 성령을 받아라 이러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어쩔 수 없이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게 선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 오직 필요한 것은요, 성령이 함께하는가 하는 그것이죠. 하나님도 이렇게 약속하죠. 오늘 본문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그런데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선교에 대해서 조금 미스테이크, 편견이라고 그럴까? 아니, 한국교회 좋아요. 그런데 선교에 대해서 좀 편견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선교에 대한 소망을 많이 제한한 부분도 있어요. 선교는 제사 삼는 일이거든요. 본문은 이렇게 선교의 일을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거든요. 두 가지. 한 가지는 세례를 주는 일. 뭐 세례를 아무나 받나요? 내 마음에 세례 받겠습니다 해야지. 뭐 세례 주는 거죠. 세례 주는 일. 둘째,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일. 그런데요, 이 바로 세례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은요, 한국교회에서는 목사로 안수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거 평신도 일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죠. 대부분의 총회헌법에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요런 일은 목사만이 할 수 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어떤 그 질서를 잘 유지해 나가고 혼잡하지 않게 만드는 데 아주 필요한 것은 맞을 것 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나 이런 인식에는 두 가지 큰 오류가 있는 거죠. 오류가 있어요. 첫째, 아니 교회 안에 무슨 일평신도가 있고 특별한 신도가 있습니까? 성도는 평범한 신도고 목사는 특별한 신도입니까? 교회의 성도는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 말이죠. 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둘째, 선교는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혼자 가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럿이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이죠. 또 군대 이야기하죠. 마치 전투와 같다고 말이에요. 전투를 치르려면 고지에 기어오르는 보병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겠죠. 그러나 뒤에서 포를 쏘아주는 포병도 필요하고, 탄약과 먹을 것을 보충해주는 이런 보급하는 병사도 있어야 되고, 중간에 다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주는 그런 위생병도 있어야 되고, 이런 많은 분야가 하나가 돼서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목사만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지만 많은 제한이 아직도 있어요. 저는요,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선교를 향한 전투에 같이 나가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는 보병도 되고, 어느 누구는 의무병, 위생병, 취사병도 되고, 보급병도 되어서 우리 같이 함께 선교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뭐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 못하지만,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에 동참하려는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혹시 그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혹시 말입니다, 뭐 손해보는다든가 잃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더 좋은 곳으로 채워준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선교의 사명은 특히 더 그러합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체험적 간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구원, 살면서는 행복하게 해주시고 죽어서는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의 길, 그 길을 막는 많은 시험과 고난을 다 챙겨주시고 구원으로 향하여 가는 길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